자, 우선 오늘 그 이사야서 57장의 내용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56장의 내용과 좀 연관을 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인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라는 걸 말하면 이거는 불의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5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나라는 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의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거라면 이 불의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 57장의 어떤 시대 상황을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신약성경 42면에 37절 볼게요.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이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니 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은 짓지 못하는 개들, 뭐 그들이 하는 짓이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똑같죠, 그죠? 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함.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5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인이 이렇게 악인 앞에서 치하여 감을 당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때가 임박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어려운 일을 이렇게 먼저 취하여서 아까 하액이라고 그랬죠. 하액을 당하는 일, 이런 것들로부터 그를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의인이 이렇게 시하여감을 당함으로 이렇게 평안의 안식에 이렇게 힘을 가지는 어떤 말씀이 1, 2절에 있고 57장은 마지막 절 21절에 보세요. 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조예요. 그러니까 57장은 앞머리에서 의인은 먼저 치하여 감으로 인해 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이 그거는 이제 의인을 먼저 이렇게 치하여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은 육신의 장막을 벗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이 그런 것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 악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 침상에서 이렇게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56장에서 모든 시대를 선민 사상에 이렇게 찌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 외에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 고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고 이방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가 기념이 되고 그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열었는데 그 시대를 열고 누구에게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게끔 했는가 하면 이렇게 목자들을 세웠는데 그 목자들이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몰지각한 목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어떤 그 시대, 불의한 시대가 이렇게 열렸을 때 그 불의한 시대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의인의 반열에 있는 자들을 먼저 취하여 가고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아까 먼저 취하여 간 의인이 있는가 하면 밭에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고 할 때
한 사람은 취하여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라는데, 그런데 그 버려두는 자들, 그 버림받는 자들이 이제 그 악인의 시대의 어떤 주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인의 시대 때 하액을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평화의 시대, 이런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었다 하더라도 그 길에 이렇게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거기에 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는 그것이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7장의 내용은 이런 두 가지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역사 공간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인이 무엇이 의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면 이렇게 뭔가 예배당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할 것이고, 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구원주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다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 의인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고, 어, 잡혀 있는 그것을 이렇게 의인의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지 그 바른 관계를 이렇게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선 하나님이 어떤 그 창조 세계에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피조 세계에 보면 모든 어떤 만물을 내는데 그 만물의 어떤 중심에다 사람을 두고 그 만물이 다 그 보면 사람의 어떤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소재거리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뭐 돌을 뭐 이렇게 뭐 숨기고 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인가요?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낸 피조물들, 그 피조물을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 섬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라는 거를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야, 사람 보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두고 그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생육 번성화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래서 이 우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업을 받아서 그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그 대리 통치권으로 이렇게 이임 통치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어떤 피조물을 아까 섬기는 거, 아까 뭐 우리 그 박영계님 읽을 때 보면 우리 그 이사야서 44장 내용이었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컸을 때 그것을 베어가지고 일부는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일부는 땔감으로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숭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죠? 그 나무라는 아무 보잘것없는 거. 땔감이 되기도 하고 신상이 되기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사람의 어떤 이치가 하나님이 무슨 어떤 뜻을 두고 이렇게 이 역사 공간을 이렇게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런 어떤 어, 인간의 우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어떻게 저것을 믿고 저렇게 따르지 하는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역사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또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리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중에 두고 있는 사람의 어떤 원형적인 그 완성된 어떤 모습, 이런 것과 반하는 어떤 짓들이 우리 각자에게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뭐 겉으로 말하는 걸 저렇게 하는데 다른 한면에 가서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어리숙한 일을 이렇게 범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일도 우리 일상에 우리 각자의 어떤 삶에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런 관계성에 이렇게 반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1절, 2절에 보면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주 안에 있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 그 주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가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어떤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 이걸 이제 말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방식에는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금요일 날 집회 때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까마귀가 먹였어. 그죠?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였어. 그러니까 까마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해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까마귀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은 그런 것이 사실 있었던가? 아, 내가 내 인생에서 그런 어떤 기억이 있구나.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까마귀로서 뭔가 행사한 일이 있었던가. 이런 것이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이 어떻게 있었고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으로 기억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 의인의 어떤 삶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모든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이렇게 요구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내 임의로 내 어떤 기존의 어떤 경험과 지식 이런 거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늘 내 어떤 삶의 어떤 모든 그 곳곳에서 의식하고 그분의 어떤 뜻이 어디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의인의 어떤 믿음으로 산수하기 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인의 죽음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어떤 의인의 반열에든 그런 자들의 어떤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사람들 편에서는 내 가까운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어떤 슬픔으로 이렇게 남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사 공간에서 있던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그 사건의 어떤 기승전결이 다 하나님 면에는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의인이 그의 의로 오래 살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악인은 그 악을 가지고 오래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어, 악인이 세상에서는 뭔가 잘 되고 뭔가 어, 그런 것들 하박국 선지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이렇게 궁핍한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겉으로 어떤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의인의 어떤 삶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보면 어, 그 빌립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서신 보내고 이런 데 보면 본인은 지금 로마의 어떤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 뭐 나는 자유롭다.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가 옥에 갇혀가지고 누군가의 그 감금 상태에 있으면 그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어떤 형편 이런 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판단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뜻의 어떤 합치 이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간에 자신은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이런 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어떤 그런 어, 선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어떤 의인의 죽음을 이렇게 귀히 여긴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와 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그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바울 사도가 자유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의 죽음을 기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어떤 그 죽음이 이 새로운 어떤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말 머리로만 뭐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생의 어떤 끝이 다음 생의 어떤 시작이다라는 이것이 명확하다라면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순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들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순교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신 어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개조된 어떤 그런 모습인데 우리 또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려면 그냥 머리로 아는 어떤 부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예수의 어떤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행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왜 두려움을 쫓아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죽음에 이렇게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일반으로 말하는 어떤 사랑과 이 차이의 어떤 간격이 얼마나 큰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이 생각하고 일반이 말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어떤 간격이 얼마나 큰가,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 그것을 뚜렷해야지 결국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의 어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애에 어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57장의 말씀을 보면 서두에 의인의 죽음은 심이지만 악인은 평강이 없다라는 이 말. 그러면 악인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뭐 우리가 흔히 세상의 어떤 범죄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그러면 그들과 우리 믿는 우리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런 것이 명확하게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그 생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부활의 어떤 참여인데 우리도 이제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우리의 구원주로 이렇게 믿는 자이면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에도 정말 이렇게 차등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동산의 참여자가 될 텐데 그 동산에 참여했을 때 그 각자가 이 땅에 산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받는 그 기업이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의 어떤 누림의 차이가 있는데 그 공의와 공법이 이렇게 그러는 그 세계에는 얼마나 이것이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될까? 세상은 편법과 불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가려지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세계라면 그 차이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와는 전혀 다르게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세계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어떤 삶과 악인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간에 이제 그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나온 것은 뭐 여기에는 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나 뭐 몰록의 어떤 그 신을 섬기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과 비견되는 어떤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악인의 어떤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와 이렇게 격리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그 어떤 곳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57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마칠게요.